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회부터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분의 가장 강력한 열망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요. 자기 몸만 겨우 다스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의 사고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 봐야 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면 다 나타납니다. 이 기다림의 방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힘의 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될 바톤 터치, 우리가 이 바톤 터치를 갖고 달려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전달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나라. 이 기다림의 방에서 딴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을 보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성품 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조작하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성령님의 진짜 역사. 조작하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성령님의 진짜 역사. 지난주부터 이제 바톤 터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님이세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바로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풀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놀라운 내 나라의 확장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복음서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면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파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오늘 나에게, 또 이 교회에게,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설교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쓰는 건 토요일 날 쓰는데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숙성시키는 거죠, 제 영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전 세계, 특별히 한국.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무슨 방언이 성령님입니까? 신유의 기적이 성령님입니까? 은사가 성령님입니까? 어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성령님입니까? 여러분, 뭐가 성령님입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아세요. 잘 아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세요?
너무나 많은 우리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이단과 우리가 여러분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 이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본질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특성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이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세 분은 하나시래요. 근데 그 세 분 하나이신 분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인 바, 어떻게? 인격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뭐합니까? 교제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교제하십니다. 사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위에서 인간 만들어 놓고 로봇처럼 조종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꼭두가식처럼 인간을 이렇게 막 조종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가라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되어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있었던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부어서 루아, 생기가 불어서 우리가 뭐가 돼서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종 딱 치면 독자 치면 자면 안 되지. 종 치면 뭐 일어났다 앉았다가 뭐 찬송 맞다가 뭐 예배 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 그런 말만, 예배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게 신앙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보는 거는 사귐이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에도 가서 내가 볼 수 있어요. 힌두교 가도 봐요.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우린 예배 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과의 만남이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상정이 있어야 돼요. 영의 본질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분 안에 그 인격,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 우리와 사귈 수 있는 분,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말고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교제하시는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많이 이 한국 교회 내에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 지성 안에 이 영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가둬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대만 땅에 그런 역사를 보십시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 퍼포먼스 한 게 아니라 저거 그냥 뛰고 자기들끼리 놀았는데 끝나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집 주소를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으로 난 자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아무도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서 분별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백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되게 하십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와 사귐을 갖는 분이세요. 그렇죠?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이렇게 사귀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그렇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 와서 나 왔습니다도 안 해.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그 작은 불씨의 소망만 있다면 주님은 오늘 거기에 찾아오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경직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배우겠다는 마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이미 생각 갖고 다 들어오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님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막 신나지 않으세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 그렇구나.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제가 항상 뭐 이런 표현 하죠. 오바마 대통령을 다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누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자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바마 대통령 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란 타이틀이 하나님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여러분 지식, 이 신학적 배경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기초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을 말해요. 하늘이 열린 사람을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늘이 열리셨어요. 저는 그게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하늘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 위에 사도행전은 하늘이 열리는 역사란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던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열려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열어주세요. 이 머리. 제가 지난주 간증했지 않습니까? 체험케 해달라고,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그거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갈망을 드렸다고. 근데 서든리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구하지 않은 자에게 아니매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좋아해 보세요. 가서 대쉬해야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지. 구하십시오. 저기 있는 목사가 미친 사람은 아닐 텐데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열변을 토할 것 아니냐. 뭔가 저 사람 느꼈으니까. 내가 봐도 저 사람 뺀질해 보이는데 고집도 있어 보이고 뭔가 사기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저도 느꼈으니까 이럴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실 때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때와 시기를 컨트롤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알 바 아니라고.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때와 시를 묻는데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는 주님께 있어요. 그냥 여러분 구하시면 주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면요, 이 인격적인 사귐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하나님 무당 찾듯이 찾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무당이에요, 무당.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나아가는 게. 그렇게도 나가라고요? 이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사귐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그것만 말하니까 일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후폭풍들이 있어요. 진보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차원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분과 만나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결국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말해요.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 돼요. 뜻은요, 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뜻을 보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뜻을 점검하세요. 왜 하려고 해?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doing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why입니다. why. 하나님 나라 구하고요, 이렇게 하려고요. 그럼 주님 물으세요. 저 대만 가려고요. 그럼 주님 물으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대만 선교하는 거. 근데 물으세요. why. 왜? 여기 정직해야 돼요. Why? Why를 묻지 않는 신앙은요, 죽만 먹는 신앙이에요. 우유만 먹는 신앙이에요. 사귐이 없는 이벤트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묻잖아요. 아빠 5,000원만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묻잖아요. 왜? 조금 큰 액수를 물어봤어. 아빠 10,000원만. 왜? 그죠? 왜를 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있습니다. 우린 그 why에 답해야 돼요. 예배자가 why를 묻지 않는다면, 목사가 why를 묻지 않는다면 제 목회는 육적인 목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훈아, 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잖아요. 왜?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복음서의 제자들은 내 뜻과 영의 뜻이 막 믹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unstable, 불안전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이 동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뭔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공하시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고요, 지식이 임하고요, 능력의 영이 임하고요,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세하려면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하겠어요? CEO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능력은요, 능력만 갖고 가고 이 마음의 중심이 통하지 않은 사람은요, CEO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능력만 갖고 와? CEO가 그래도 달리 CEO겠습니까? 지휘하는 사람인데 뭐래도 그 사람보다 뭔가 난 게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밑에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능력만 갖고 자꾸 뭐 딜하고 뭐 하고, 그 능력을 자꾸 발휘해요. 마음은 자꾸 감춰두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능력 센 사람 나타나면 그냥 갈아버리는데 1초도 고민 안 해버립니다. 관계 없어요? 사귐 없어요? 그 사람 갈아버리는데 1초도 고민 안 해요. 여러분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의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여기 경영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알고, 이 신앙 없이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의중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의중을 감추고 있는 자가 능력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힘 키우면요, 결국 그 사람이 배반의 칼을 꼽는 거예요. 배반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 모아서 부셔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놈 컷을 크기 전에 잘라버리고 목 베어버리고.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도 이렇게 각박하게 정글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도 그렇다 이거예요. 보니까 능력 있게 일어나는 저 다음 세대들이 와가지고, 저는요, 저 다음 세대들이 이번에 막 찬양하고 막 저러고, 사람이 1명 모이건 100명 모이건 1000명 모이건 상관하지 않더라고. 근데 1000명 모이는데 안 가봤어 아직은. 거긴 또 다른 시험이겠지만 일단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 세대가 뚫어내는 적을 보면서 제 안에 거룩한 질투가 있었어요. 와, 하나님, 저 자유함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조 목사, 그래도 내가 자유하게 여태까지 온 사람인데 나도 아직은 하나님 체력적인 자유함도 주세요. 힘들어 못 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제가 이런 고백해요.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라 제발 저 세대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처지지 않고만, 목사님 좀 처지면 끌고 가죠.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한 명이 대답을 안 해. 끌고 가죠? 모르고 하면 안 돼. 그럼 너의 과거들을 다 보세요. 저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질투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엄청 막 제일 목사님 막 말씀 엄청 이번에 금요일날 좋았대요. 그러면 더 열어줘야지, 다시는 시키지 말아야지. 그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걸 뚫려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기도해야 열려지지. 기도했는데 올라가지도 않아? 맨날 기도했는데 이게 여기서 기도해야 쭉쭉쭉쭉 쭉쭉쭉 이게 올라가지. 이게 좀 뭐 기도해봤자 참, 이게 기도해? 저는 알아요. 제가 마귀 나라에 제 얼굴이 현상수배 걸려있는 사람 아시죠? 제가 뭔가 비전을 받고 딱 이렇게 꽂아 있으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핵폭탄이니까. 3, 2, 1 쥐쥐쥐. 사단의 나라를 꽂아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조이풀이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영의 기도. 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뭐예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근데 이 권능이 이벤트성 권능이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확장이 일어나요.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봅시다. 영은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들으면 기쁜 거예요. 영의 예수님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들으는데 막 열받는 분 계세요 여기? 예수를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그게 영이니까. 내 영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성품에 있어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맺혀지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이 성령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맺혀져야 권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영은 생명이니까. 이벤트가 아니에요. 방언 노래노래 한번 했다고 뭐 그 사람 영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쳤다고 그 사람 영적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열매는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이게 맺혀져 있느냐 안 맺혀져 있느냐예요. 그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나요. 이건 권능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예요.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맺히고 있는 나무. 여러분 나무인데, 영의 나무인데, 성령은 여러분 이게 나무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론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원리는 알아야 돼요. 영은 생명입니다. 나무는 생명이에요. 자 보십시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있대. 그 열매는 뭐예요? 9가지 열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특별히 맺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열매인데 영을 방해하는 오직 한 가지 요소는 뭡니까? 육입니다. 육은 사망이에요. 육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육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육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언제든지 이 안에 있는 이 죄성인 육의 DNA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어도 육의 힘이 큰 사람은 그것이 방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결심해도 교회 문 딱 떠나면 내가 결심했던 그 영의 역사가 방해되는 거예요. 왜?
아직 육의 힘이 이 사람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가 중요하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미움, 우리 안에 증오, 우리 안에 질투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여러분 누굴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누구를 질투해 보세요. 여러분 질투 한번 해본 분들은요, 얼마나 이 질투가 피말리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막장 드라마 보세요. 다 질투의 사건들 아니에요? 그건 못 보겠어. 원래 드라마 보지도 않지만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보면서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누구 칠 때 같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증오, 얼마나 힘이 많이, 이게 여러분 영은, 여러분 보세요,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힘을, 여러분 이게 육의 역사는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 소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육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얼굴이 잿빛처럼 죽어있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저희 청년들 보면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 청년들이 다른 것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슬퍼하는 얼굴이 없어. 하나하나 상황들은 엄청 어렵지만 가는 곳마다 기뻐해요. 가는 곳마다 즐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를 강조합니까? 낮아지십시오를 강조합니까? 우리 안에 그 존중과 기쁨이 있으면, 영의 DNA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면 주의 권능이 임해버린다 이겁니다. 뚫어버린다 이겁니다. 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 보면 얼굴이 기뻐요. 예배 끝나도 집을 안 갑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희락, 슬픔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해요? 우울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낭망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화평 보세요. 화평의 반대 개념들, 분열, 분리, 싸움, 분쟁, 오래 참음이 없는 분들, 조급함, 분주함, 산만함, 자비의 영역을 보십시오. 자비가 없는 영역들, 인정 없고, 이기적이고, 인정사정 없고, 셀피쉬하고. 오늘 제 앞에 초보 운전 어떤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그 문구를 봤어요. 조심하세요. 저도 저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으려다가, 무서운 자들이에요. 무서운 자들, 성숙하지 못한 자들, 저도 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비, 그리고 양선 보십시오. 선함이에요. 선함이 없는 사람은 간교하고 사악하고, 충성이 없는 자들 게으르고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온유가 없는 사람들 분내고 폭력적이고 거칠고, 절제가 없는 자들 충동적이고 본능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게 다 영의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도 여기 나와 있는 육의 것들과 연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분됨과 권력이 연결해 보세요. 온전치 못한 성품과 권능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 확장하는 겁니다. 자기 세상 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맺혀져야 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느 차원에서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벤트적인 권능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속 가능한 권능이란 뭐예요? 우리 여기 종현 형제 이 전문 헬스 트레이너지만 몸이 좋잖아요? 이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음식 신경 써야죠. 정기적으로 운동해야죠. 건강하게 사고해야죠. 거기다 저 친구는 아침에 새벽 기도기까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영혼육. 근데 몸이 건강하잖아요. 보세요. 건강한 바디에 건강한 힘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한번 딱 쓰고 말 힘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물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물건 못 드는 힘이 아니라, 들었어요? 그럼 자기가 호흡부터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분수를 넘지 않아. 물건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근육 사용하는 법을 다 알아. 호흡도 알아.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몸을 만들 생각 안 하고 힘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힘이 주어졌을 때 몸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뭐가 거예요? 그 돈은요, 독인 겁니다, 독이. 권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권력이 임하면 어떤 거지? 그 권력은 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철저하게 못 만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못 만들기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못 만들기가 시행돼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아멘. 깨지고 일어나고 깨지고 일어났지만, 부서졌지만 그들이 성령 공동체가 되었어요. 주님이 순종하면 거친 거 없이, 옛날 순종하면 딴 생각하고 누가 높은 데 앉을까 이런 생각, 육의 생각이 막 믹스돼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스타트했습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에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선한 경주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잡들이 주어졌습니까?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멈추게 할 때까지는 내 컨디션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컨디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단추는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누르시면 돼요. 와, 주님이 누르시면 열린다 이겁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도 나에게 있는 이런, 여러분 모세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온유함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뭘 다루세요? 그 안에 있는 혈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혈기로 리더십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은 자원하는 심령이고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라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그 사람이 자유예요. 여러분, 속을 감추는 자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겉은 그들이 진리로 자유해 보였으나 속은 썩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자유함이란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유연성과 어린아이 같은 자유함이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그 열정이, 오늘 대만 선교를 통해 봤던 열정이 내년에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속습니까? 우리 청년 이분은 왜 그렇게 속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 때 뜨거웠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벌써 여러분의 눈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저 때 뜨거웠어요. 그러나 저 모습을 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은 저 때 다 저래가 아니라, 주님, 저희가 저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줘. 제 안에 그 소망이 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제 영이 자유케 해주세요. 사람 보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 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제 영이 불타게 해주세요. 그 성령과의 사귐, 주님 다른 건 다 걷어가셔도 주님 말씀 안 해주면 전 못 삽니다. 주님 제 앞에 보이는 걸 다 가져가셔도 주님 모습 안 보이면 전 못 삽니다. 그게 소원이 돼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건 그 넘어 계신 주님, 그 모든 것의 본질,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이 이런, 그분의 희락이 이런 거구나, 그분의 화평이 이런 거구나, 오래 참으신 것이 이런 거구나, 자비가 이런 거구나, 양선이 이런 거구나, 그분의 충성됨, 그분의 온유. 하나님, 내 안에 맺게 도와주세요. 아직도 저는 미움이 많고 증오가 많고 질투가 많고 인정도 없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제 안에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것을 봤으면서도 이 육의 힘에 휩쓸려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를 본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십자가에서 다 풀어진 것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희락이시고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 닮아간 사람이에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왜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왜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권능은 힘이에요. 여러분 맡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힘과 힘의 싸움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면 어둠의 나라가 뚫어지고 어둠의 나라가 격파되고 어두움으로 똘똘 뭉친 경관진들이 있는 가정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손을 댄 저 귀신들이 떠나고, 여러분이 손을 댄 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권능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모든 사악함의 모든 원뿌리가 있었던 그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세상에 높아졌던 것들이 주님의 권능에 의하여 무너지고,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이렇게 확장된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나라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선포한 나라는 두려움, 불안함, 내가 이루어낸 내 성취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봤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하여 나오는 것을 봤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것, 어거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영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전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